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성경책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굉장히 유명하신 성우분이 오셔서 오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을 읽어주실 건데, 이 장면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지금 법정에 서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법정에서 판사가 있고 변호단이 있고 서로 변론하고 반문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린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성견 지명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맞이 않습니다. 난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난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난 내 결여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담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이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다만 난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참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해가 지난 뒤에 포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관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상의 목소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한 분이 하신 거 아시죠? 예, 한 분이 지금 1인 한 4역을 하신 것 같아요. 한 3명, 4명의 목소리로 지금 있었던 일을 드라마처럼 하셨지만 사실 이 내용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 현장에서.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거의 끝인데 누가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끝이 희한하게 끝나요. 뭔가 마무리가 안 되고 결론이 안 된 것처럼 끝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쓰고 있었던 거예요. 글을. 오늘 일어났던 이 사건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만들어낸 드라마도 아니고 누가가 자기가 그 재판 현장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오고 가는 대화를. 너무나 정확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장면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던 내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은 별의별 얘기들이 많죠. 한국에는 태풍이 왔었고 하와이에 산불이 나갔고 수많은 인명피해 5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전쟁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한국에서 또 어떤 칼부림 난동 사건 멀쩡히 그냥 예견되고 뭐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일상생활을 살고 있었던 분이잖아요. 뭐 오늘 이런 일이 당할 거다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될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내가 눈 뜨겠지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는 오늘이 중요해요. 현재, 지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의 결단이 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저 설교는 꼭 누가 들어야 되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떠오르는 게 아니고 남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생각하세요. 나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오늘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 믿음을 주장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종말론적 믿음 뭐예요? 세상의 시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준비해 두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 끝을 맺으시는 분인데 창조가 있고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시간을 사람들이 맞추려고 언제가 이렇게 해서 사이비들이 나오잖아요. 뭐 몇 월 며칠 어디서 이렇게. 근데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정확한 시간과 때와 장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what we do know is that the coming day, the final judgment is coming and it's not too far away.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의 징조라던가 전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기후 변화도 그 중에 하나고, 사람의 마음이 예전처럼 어떤 사랑의 마음이 다 식어버리고 매정하고, 서로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주장하고 나의 것만 챙기려고 그러고 내 주장만 펼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것에 관심이 없고 하는 것들이 마지막 시대 말세의 징조거든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런 날에 마지막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이걸 지금 미루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길지가 않아요. 얼마나 짧은데 인생이. 지금 저기 16 years old, put your hand up. 16 years old, 17. I came to Australia when I was in your age. It's like a yesterday. Look how old I am. 금방 간다고요. 시간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어제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월드컵, 대한민국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 2002년이죠. 20년 전 얘기 20년 전. 20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곁에 있으실 분도 계실 것이고. 시간이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을 계속 듣고 자기가 인생이 변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얻었지만 이 진리 앞에서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나는 몰라, 다음에 할 거야, 미루다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 비참하고 어리석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안토니오스 펠릭스라는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안토니오스 펠릭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할 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매주 이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의 후임으로 온 사람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는 나중에 이 사람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 후에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오늘 이 바울과 오고 가는 이 대화 가운데 계속 듣잖아요. 복음을 계속 듣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왔던 이 수많은 기회를 우유부단함,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다시 오라 그래, 다음에 내가 상황이 나아지고 나면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해보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수 한번 믿어봐야지, 다음은 없습니다. 미룬 영적인 이 나태함, 게으름, 안일함, 영원한 죽음이에요. 1세기 로마 역사가 중에서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학자가 같이 살았던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과. 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거버너 펠릭스에 대해서 타시투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He's indulging in every kind of cruelty and lust, exercise the power of a king in the spirit of a slave. 벨릭스는 왕 같은 권력을 소유한 자였지만 노예 근성의 노예의 스피릿으로 살던 자였다. 세상 권력은 다 갖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이 주도권은 노예 근성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렇게 살던 자였습니다를 타시투스는, 이 사람은 크리스천도 아니에요. 그냥 로마에 있었던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 펠릭스라는 자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펠릭스가 지금 바울의 재판을 주관하면서 복음을 여러 번 듣잖아요. 여러 번 듣게 되고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또 따로 불러서 듣고 충분히 정의롭고 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걸 다 갖춘 어떤 시간도 있고 권력도 있고 기회가 있으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정의, righteousness, 절제, self-control, 심판, judgment,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벨릭스처럼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 각자 내 영혼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기를 바래요. 내가 지금 맞나? 지금 이게 맞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맞나? 내가 지금 내 교회 식구들, 이 이웃, 저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회개하시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회가 많지 않다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요? 유대인들이 지독스럽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끌려서 호송을 받으면서 시저리아로 간 거예요.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다른 지방으로. 근데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거기까지 쫓아오는데 자기 혼자 못 가니까 변호사를 하나 사갖고 데리고 온 거예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 변호사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엄청 아부를 하면서 벨릭스 총독님 위대하신 분, 평안을 누리시고 성견지명 탁월하고 당신 때문에 개혁을 이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난 다음에 고소장을 내밀죠. 저 바울이라는 자를 고소합니다. 근데 그 바울의 혐의가 뭡니까? 5절 6절에 나와요.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성전을 더럽혀서 우리가 그걸 붙잡아서 지금 고소합니다. 고소 내용이 뭐예요? 연병 같은 자. 우리 연병 잘 알죠? 다 경험했죠? 코로나 전염병처럼 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온 세계로 다 퍼졌다. 온 유대 사람들이 다 듣고 반응하더라. 그리고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나사렛 도당의 머리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자,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안 계시니까 그 다음 머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성전을 어지럽혔습니다. 교회에 와서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소장을 가지고 와서 내밀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뭡니까? 복음의 실제적인 영향력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믿기 시작했고, 그들이 얘기했던 표현이 나사렛에 있었던 예수래라고 하면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퍼져나갔던 것이고, 그리고 성전을 대했던 어떤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소장을 내미니까 벨릭스가 듣다가 이제 바울을 보면서 말도 안 하죠. 고개 끄덕이면서 너 말해봐 이렇게 했던 거죠. 오늘 장면을 보면은.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우리 동족 민족들이 여기에 패민이 생겨서 기근이 찾아오고 어렵게 있어서 구제금 전달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에서 구제금 걷는 장면 나오잖아요. 거기서 걷어서 이거 지금 배달하러 왔습니다. 딜리버리 보입니다. 저는 내가 여기 와서 소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날짜 계산해 보십시오. 12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소를 원했다면 그 고소인들,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고소를 해야지, 저 더들로나 아나니아 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탁월한 변호사인 거죠. 자기의 변론을 하는데 증거 불충분, 논리적으로 비약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를 더 덧붙이는 게,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이 이 소망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 이야기하는데, 이 소망이 뭐냐? 21 verse 21.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이유는 이거예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벨릭스는 이 도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그 동네에서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way라고 하는 the way. 우리는 지금 크리스천, 뭐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는 이름이 용어가 없었잖아요. 자기네들이 부르는 용어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the way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캐피탈 W 써있죠. 영어로는. 도에 대해서 벨릭스가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판결을 내리면 되는데 피고인 바울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 이러면 끝나는데 벨릭스는 판결을 미루죠. 나중에 천부장 루시아 오면은 그때 다시 얘기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부장 루시아는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폭동이 일어나고 했을 때 예루살렘 기억나시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을 따로 불러내서 뭘 요구합니까? 뇌물을 요구하죠. 뇌물 가져라. 왜냐하면 자기가 뇌물로 그 자리까지 올라온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은 자기는 자유롭고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 정신은 노예예요. 노예. 노예 근성으로 사로잡힌 자. 그러면서도 희한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너무 궁금해요. 정말 신기한 현상인데 인간은요, 사람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진리를 알기 원해요. 진실을 원해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살고 안 살고는 두 번째 문제지만 이게 맞다를 원해요. 진리를 알기 원하는 진지한 고민이 있지만 그게 믿음까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걸 알면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하나님 믿는 걸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알면서, 다 알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극히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교육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과 모든 것들에 큰 영향을 줬던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예전에도 이 생각과 아이디올로지가 나오게 된 계기는 19세기의 철학자 프레드릭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자라투르스는 말했다 뭐 이런 책에 썼죠. 신은 죽었다. God is dead.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해라. 니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무신론이란 증명이 불필요한 즉각적인 사실이다. 그러니까 니체는 철저한 무신론자, 유물론적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을 시작한 사람. 니체에 따르면 고통은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을 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어떤 컴패션, 우리 컴패션 맞지만 컴패션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것들은 나약해 빠져버린 기독교의 아주 쓰레기 같은 사상이다. 없애버려라. 니체예요. 인간은 강해야 된다. 고통을 통해서만 성장을 한다. 여기에 누가 영향을 받았는지 알아요? 히틀러, 나치즘 큰 영감을 줬어요. 니체가. 지금 이 시대 에이티스트, 현 시대 이 사람들도 니체의 기준에 한참 못 미쳐요. 신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부정을 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적인 가치, 윤리적인 가치를 다 부인해야 돼요.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 기준이 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무신론자는 적어도 나이스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사회적인 어떤 이런 걸 잘 지켜면서 하나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치는데 니체의 기준으로는 그건 네 생각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왜 사람을 죽이는 게 왜 나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 기준이야 그게? What's wrong with it? 그 기준은 내가 정하면 돼. 이게 니체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은 죽었다, 우리가 죽였다 이렇게 말했던 니체의 표현에 숨어 있는 것은 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에요. 고민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니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PK였어요. 유진아 듣고 있냐? PK였어요. 니체가. 목사 자녀였어요. 루터교 목사 아들이었어요. 신학교 다녔었어요. 신에 대한 진지한 고민 가운데 신을 제외하고 부정해버리고 인간의 위대함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었던 이 내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또 했던 이 발버둥 속에서 결국에 니체는 말년에 10년, last 10 years 정신병원에서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완전 횡성수설하면서 죽어요. 자기는. 그리고 그 글을 썼던 거를 자기 동생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동생이 히틀러한테 갖다 바치고
이러면서 니체의 사상이 퍼진 거예요, 전 세계로. 인간이 진리를 추구하고 따르려고 발버둥 치고 뭐 깨달을 수도 있어요, 진리가 뭔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진리라고 하는 문턱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증오하고 나의 삶의 주도권자이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다 올인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싫은데요? 내가 할 건데요? 내 마음인데요? 하나님은 내가 시키는 거나 좀 도와주세요 정도로 신앙 수준을 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이걸 놓지 못하는 마음이 인간의 지독스럽게 포기하지 못하는 죄성이에요. 끝까지 이걸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구원은 내 안에서부터 발견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밖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태풍으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어 가고 있는 그 사람은 아무리 올림픽 메달리스트라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요. 밖에서 생명의 줄을 던져줘야지 그것을 붙잡고 나와요. 우리는 그렇게 떠내려고 하고 있었던, 죽음의 비참한 결과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줄을 던져주시고 자기가 뛰어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조그마한 공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정도 믿었으면 하나님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딜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순간 복음을 훼손시킬 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벨릭스에게 그의 중심을 파고 들어가는 핵심 내용 3가지를 선포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바울이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던 거죠. 벨릭스의 중심을 아니까, 마음의 하트, 이 사람이 지금 뭐가 고민인가를 아니까 그거를, 복음을 그걸로 끌고 들어간 건데, 그게 바로 정의, 절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정의는 righteousness죠.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 성경이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에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수준에 내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달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죄로 인해서 비틀어지고 깨어져 버린 이 관계가 내가 뭐 노력을 한다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닌 상황 속에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지금 코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 마지막 재판 때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죄인, 이거를 가르는 그런 법적인 용어를 선포하시는 건데, 피고인은 지금 보니까 저 안에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인생을 살아왔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인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무엇을 하셨어요? 그러한 우리의 현 주소를 두고 보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냥 안아버리신 거예요. 확 안아버리셔서 사형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잠깐만요 하면서 어떻게 대가 지불을 하면 됩니까? 그건 죽음이거든요. 그럼 제가 죽겠습니다. 그 자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덮여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실 때는 더 이상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여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자구나, 무죄다, 너는 의인이다, 이걸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러한 관계성에서 right relationship,
being righteous already.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것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도 그것이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선포해 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하나님과 나 단절된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된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낯설어져요. 예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것이 왜 이렇게 술 맛이 없지 요새?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술 맛이 떨어져요. 도박 중독에서 고통받고 있던 분이 이런 카지노 앞에만 가면은 막 식은땀을 흘리고 이게 막 반응이 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되고 누려지니까 그 도박장에 가서 뷔페 먹고 와요. 전혀 자기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그 중독이 어떤 건지.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도박 중독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주변에 그런 분들 아시면은 손가락 자르겠다 하고 손가락 자르면 뭘 해요? 화토를 발가락으로 쓰잖아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런 게 사라진다고요. 사라진다고. 그런 게 더 이상 기쁨이 안 된다고요. 자기 통제, 절제 이런 것이 이걸 해서 내가 뭐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게 아니고 그냥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거 맞아요? 라고 그걸 어떻게 점검을 하냐면 전에 즐겼던 나의 죄악되고 유혹된 것들이 그냥 불편해져요. 싫어져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순간 모든 죄악에서부터 멀어진다. 난 죄 안 짓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아요. 여전히 때로는 가끔가다 넘어져요. 유혹을 당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정 선언을 하셨어요. 너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없다. 해방당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렇게 해방된 존재로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런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막 싫어지고 불편하게 만들면서 점점점 죄를 지으려고 했던 성향이 뭘로 바뀌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쪽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나의 성향이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방향이 이쪽으로. 그래서 일로 향해서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화라고 해요. 성화. 뭐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완벽하게 된다 이건 없어요. 그냥 방향성, 내 가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아직 예수를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쉽게 상처받고 사람들로부터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게 나의 모습이니까, 현재 주소니까, 영적 주소니까.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는 존재라면 이게 아닌데, 이거 잘못됐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 방향성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자기 절제, 셀프 컨트롤로 이끄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 옳은 것, 선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만드신다. 이걸 얘기를 듣는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적용을 하면서 듣지만 벨릭스는요, 벨릭스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벨릭스는 결혼을 가라 두려워서 바울을 보내면서 얘기했던 그 마지막 그 내용은 뭐예요? 장차 임할 심판, 다가올 심판.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용어 자체가, 구원을 받으면요, 무엇인가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무엇이 바로 뭐냐면 장차 다가올 심판이에요.
앞으로 있을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의 속성은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말하는데, 어린이 설교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자녀들이 잘못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 그래 난 사랑이 많은 아버지니까 다 용서해 줄게, 마음대로 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방종하는 거죠. 버린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세상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건 사랑이 아닌 거죠. 없었던 걸로 하자, 이거는 불의한 거예요. 불의. 반면에 사랑은 하나도 없는데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잘잘못 따져보자, 너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렇게 해서 엄격한 잣대로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를 판단하고 법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를 보는 그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보기 시작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무서운 재판장과 같은 하나님이라면, 그건 무자비하고 잔인한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한 신을 우리는 섬기고 싶으세요? 그런 신이라면? 근데 다른 종교는 그런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런 무서운 어떤 존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여주듯이 사랑이 많으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같이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처음 오셨을 때 그때의 초림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그 첫 번째 오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던 거라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재림은 예수님의 공의의 현장이 됩니다. 심판의 자리예요. 죄와 죽음의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는 그 시간,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 미루는 삶, 다음에 우리에게 내일이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헛되게 심심하게 아무 의미 없이 보낸 오늘이 그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랬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을 때, 아멘, 주님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진심으로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복된 일이 하나 있었다면 그는 내 남편, 내 아내 만난 일이 아니고 예수님 만난 일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돼서 하나님 너무 기뻐요.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